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다를 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밀물이 몰려왔다가 반드시 또 썰물로 밀려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밀물이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며 내 인기도 있고 내 존재감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인생의 밀물이죠. 그러나 밀물이 있으면 쓸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썰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의 그 존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예전 같지 않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내가 몸담고 헌신했던 공동체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썰물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썰물이 왔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흔들리고 있던 민족을 바로 세우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어릴 적에 부름을 받아서 평생토록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서 나라가 힘을 잃었을 때도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붙이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맡았던 사사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자란 곳이 어디죠? 엄마의 젖을 뗀 다음에 엘리의 집에서 살았어요. 엘리는 이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집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다가 아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게 판결하는 등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이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직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도대체 뭘 했느냐고 하면서 정죄할 것도 없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장담할 것도 없는 것.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도 알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면서 점점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급기야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참 말하기 힘든 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백성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님,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누가 모르냐?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데 그 얘기를 뭐 왜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늘 속상한데 그 얘기를 또 꺼내면서 당신의 자녀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늘 신경 쓰는 그 문제를 굳이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느낄 때는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힘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신뢰할 수 없으니 이제 일선에서 물러가세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배은망덕이야. 이것은 아니지. 내가 그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사사가 되기 전에 이 나라가 꼴이 어떠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고, 그동안에 내가 헌신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고 있지. 알면서도 그런 얘기에 너희는 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은 최악의 반응입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면서 뒤에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자기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편가르기 싸움을 하다가 공동체가 깨지고 그 사람이 평생 쌓았던 명예는 다 실추되면서 추락하는 씁쓸한 퇴장을 보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정치판에도 이런 일이 있고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썰물이 찾아왔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무엘은 대놓고 화를 내며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지도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섭섭하지?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무엘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넘기면서 일선에서 물러나요. 그러면서 나이가 있고 힘은 옛날 같지 않지만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제합니다. 그 왕이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인생의 썰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것은 하며 붙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전념합니다. 전 이것을 받아들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아들임. 내 몸이 이정같지 않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면목이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인생의 썰물일 때 정말 중요한 게 받아들임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어령 그 박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일면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들어가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인터뷰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집약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읽은 것 같고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졸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중심 엑기스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게 인터뷰거든요.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90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몸에 암도 지금 병이 생겨서 앓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암병을 위해서 항암 치료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책을 하나 발간을 이번에 합니다. 죽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탄생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은 사람만 본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음을 알려면 뭘 알면 되느냐면 우리 원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 그리고 성경에서도 죽은 사람을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연구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면 되겠다 하고 탄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만드셨다고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환경과 능력이 똑같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햇빛을 강하게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높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늘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야위어 있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로 곧게 높이 올라간 나무이든 야윈 나무이든 다 제 몫에 임무가 있고 그걸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연기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자. 사람 앞에 나를 꾸미고 좋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허망한 짓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모양, 내가 걸어야 될 그 길, 그것만 그냥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인생에 썰물이 있다고 이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드는 게 인생의 썰물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지금 썰물이라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충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다에 밀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는 게 썰물인데, 빠져나가면 드디어 갯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밀물일 때 보이지 않던 게 썰물일 때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던 게 인생의 썰물인 어려움을 만날 때 드디어 보이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썰물도 절망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은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병으로 육신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분에게 우리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든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이분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인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살 만한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선물로 받은 거구나, 내 평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구나를 깨닫는 게 드디어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지성이다. 지성은 영성으로 깨닫는 순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90 가까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이 노 신사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결국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구나, 받아들임이구나. 죽음도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도 받아들이고 현재의 어려운 형편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꽃피워가면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썰물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왕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먹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가 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는 겁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없던 나라를 세우셨고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해.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왕이 있어야 안정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으로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파가 우리에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드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들어요. 서커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번엔 라스베가스 가서 그 서커스 쇼를 봤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쇼에 그네 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네에서 손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뭐 몇 바퀴 돌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서 다시 원상태로 가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쇼인데요. 폴 투르니에는 이 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네를 잡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손을 딱 놓고 그 다음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까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그 중간지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잘 성장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고향을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떠나긴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긴 떠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자기가 어디서 살아야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15년 동안을 머물러 있습니다. 출발은 믿음으로 했는데 불안한 나머지 15년 동안을 어떻게든 자기가 붙어 살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믿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은 했지만 다른 거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중간지대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까지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대충 교회에 나와서 인간관계 맺어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고 찬양할 때 내 감정이 좀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대로 살고 또 주일날 나와서 또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건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
내 영혼까지 책임진다는 것,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 만족하다는 걸 믿고 담대히 던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책임질까?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하나님을 믿고 그냥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불안함을 탈출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중간지대 불안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네를 놓은 사람은 자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가 잡았던 그네를 놓고 손을 뻗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담대히 결정하고 간 다음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으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순종하고 손을 뻗는 것이고 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 이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손을 펴면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다른 왕이 또 있어야 되겠다, 이 중간지대 불안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꾸 그래서 왕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들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면 우리가 평안하고 더 안정될 것 같지? 정말 그럴까요? 왕을 세우면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13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 왕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왕이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거 보세요. 왕을 세우면 왕이 당신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왕이 당신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데다가 키도 컸고요, 게다가 효자이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건져내기도 하고, 그 결단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왕감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점점 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왕이면 온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괴롭힙니다. 결국 이런 왕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했던 말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서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왕으로 삼는 그것이 있다면 그 왕은 결국 나를 노예로 삼아버릴 거라 그 뜻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녀를 왕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를 청지기로서 잘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녀를 왕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를 예속해버립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는데 나중에 내가 한 것만큼 주지 않을 때 실망해서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녀를 왕으로 삼으면 자녀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성공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목적을 성공으로 두는 사람들. 그 성공을 왕으로 삼으면 성공이 나를 노예로 부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를 혹사합니다. 쉼없이 일만 하고 병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고 그 성공한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애쓰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을 일로 더욱 몰아칩니다.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일 중심인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시달립니다. 이게 성공을 왕으로 삼을 때 성공이 나를 노예로 부리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삶, 가정삶 살고 아니면 직장 다니고 교회 오고 그렇게 패턴이 늘 똑같잖아요. 사실은 일상적인 삶이 지루해서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없는가 해서 새로운 것들을 왕으로 삼기 시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로 취미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서 노예로 부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 한 권사님은 장로님의 부인인데 평생을 가정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서도 온전히 헌신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등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등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 나중엔 주일날도 등산 가고 교회도 안 나와. 등산교를 믿는 거예요. 등산교. 등산 끝나면 사우나교. 이런 거에 마음을 홀딱 빼앗아 가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취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취미가 왕이 되어버리면 나를 노예처럼 예속한다니까요. 술도 그럴 수 있고 과식도 그럴 수 있고 포르노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노예처럼 예속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당신들을 노예로 부릴 거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한 번 왕이 있어야 된다고 꽂혀버리니까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승인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허락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걸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왕을 세워달라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 다시는 그 얘기가 못 나오도록 다리 몽댕이를 뚝 떨어뜨리는, 아니면 정말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세워줘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본연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려고 계획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오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이놈아,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 세상은 자다가도 고백하는 곳이야. 더욱 네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너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잘할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래도 이 아들은 독립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꽂혀버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충고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산 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해보라고 하잖아요. 심히 걱정되지만 허락을 한 거예요. 의욕을 갖고 출발했겠죠.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세웠겠죠. 근데 진짜 세상은 이 사람이 자다가도 코를 베는 세상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홀랑 빼앗아갑니다. 나중에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꿈도 열정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제서야 깨닫고 두 손 들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말씀은 끝났지만 이 아들은 그 다음엔 다시는 안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깨달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뜨거워 하고 경험해야 뜨거운 걸 안 만지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그 짓을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5년 전쯤인가요? 집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탄산수가 있는데 그 탄산수 뚜껑에다가 제가 따라가지고 우리 강아지에게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얘가 그걸 처음 보니까 물인 줄 알고 핥아 먹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탁 하고 뱉어내더니만 뱅글뱅글 돌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번번이 얘한테 그 파란색 탄산 또 갖다 들이대면 꼬리를 내리고 어딘가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걸 보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거 안 된다. 때로는 내려놓아라. 때로는 버려라.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흘러가서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게 최고의 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승장구 잘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진짜 무서운 벌이라니까요. 나중에는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하고 꾸중하는 게 이게 감사한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왕이라고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든든히 왕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안정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